할렐루야. 금요기도회에 참여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걱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로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500장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구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껏 건지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일은 참으로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다. 혹시 버림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으면 아마 그 버림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버림받습니다.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는 기르던 고양이나 개를 버립니다. 버림당하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겁니다. 왜 버림받았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는 사건은 두 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이레식이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겁에 질려 있고 심지어는 도망을 가고 흩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아주 조급해졌습니다. 조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화목 제물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이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억하고 순종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에 위급한 상황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고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실언을 하게 되고 오해를 만들고 상처를 주고 목소리가 커지고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삼국지의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재능을 넓힐 수 없고 고요하지 않으면 학문을 이룰 수 없다. 오만하면 세밀히 연구할 수 없고 위태롭고 조급하면 본성을 다스릴 수 없다. 여러분, 조급할 때 우리의 본성을 다스릴 수 없다,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말씀을 버리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탐욕과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지요. 홍해를 건너지요. 그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이 아말렉이 비열하게도 가장 처져 있는 약한 부류의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했던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이것을 아말렉도 압니다. 아말렉도 아는데 아말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것도 처진 약한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 이 진멸하라고 하는 말은 심판이에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라는 말입니다. 잔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울 왕이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아각도 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짐승도 탐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튼튼하고 좋은 것들은 내가 살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탐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의 공로비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교만과 탐욕이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탐욕과 교만을 우리가 다스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한 우리는 익숙해요. 어쩔 때는 행복감도 느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공로를 치하하고 대단하게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만만하게 보고 사람은 두려워하고, 그러면 사람을 따르게 되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자기 자신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백성의 말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전쟁에서는 이겼죠. 그런데 오히려 전쟁에서 이긴 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는, 버림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15장 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래야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시편 119편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교회에 자주 나오지 못하니까 말씀에서 좀 멀어집니까? 아니면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삽니까? 우리 부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오히려 코로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새기고 또 깨닫는 그런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뭐 오늘의 예배 매일 단체 카톡에 올리면 꼭 듣고 하루를 시작하지요. 그뿐 아니라 매일 성경 읽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읽죠.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 더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도 있지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왜냐하면 마음이 급할수록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말씀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 분명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점치고 무슨 주술 한번 보세요. 우상 숭배 보세요. 거기에 무슨 규칙이 있고 말씀이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까? 고상한 진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는 탐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는 다 탐심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부산중앙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잘 했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달라서 우리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여러분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를 자꾸 앞세우면 사울 왕처럼 돼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꾸 교만해서 높아지게 돼요. 그러면 높아진 만큼 떨어져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부를 때 약한 자를 택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있는 자를 멸망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도 자랑치 못할지니라. 자랑할 게 없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그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을 찬양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단하시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때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칭찬해요. 어머, 이렇게 예뻐. 우리 최은 집사님 참 예쁘네.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나 참 예쁘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는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더 높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주일마다 지난주에도 그 간장게장이 이거 비싼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귀한 거를 우리 문예란 집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참 오픈 감사.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한 고마움을 성도들에게 베푸는 거거든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우리 김기화 장로님 가정에서 핫도그를 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핫도그를 성도들에게 냈어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내고 핫도그를 내고 뭘 내더라도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복된 일들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더 복을 받고 또 복을 받으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복된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최고의 성공이 뭘까요? 왕이 되는 걸까요? 사울 왕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왕이면 뭐합니까? 성경 속에 계속해서 다윗과 비교되면서
가장 비참한 왕으로, 버림받은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 슬프죠. 그래서 저는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최고의 성공이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최고의 고백은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비굴한 것도 없고 비참한 것도 없고 불행한 것도 없어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또 예수 믿어서 정말 좋은 아내 만나고, 또 예수 믿어서 또 우리 귀한 자녀들 낳고, 또 예수 믿어서 우리 부산중앙교회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해요. 뭐 집 없어요. 돈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면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최고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예요. 이게 성공이고 이게 축복이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부러워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뭐 부러워서 열등감 속에서 살고, 또 뭐가 그렇게 괴로워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럴 이유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생도 하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이 성공인가? 예수 믿는 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고백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이 고백과 이 은혜로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가정에서도 풍성하고, 또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와 당당함이 있기를 바라고, 또 교회에서도 행복한 그런 우리 부산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몇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째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급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탐욕과 교만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최고의 성공은 예수 믿는 것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구역장, 기관장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주셔서 대한민국을 든든하고 또 세계적으로 더욱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어서 많은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이단들이 득세하거나 주술, 미신 이런 것들은 물러가게 해달라고, 또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잘, 약자 편에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중단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쟁은 악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습니다. 악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러시아 군인들도 죽고 우크라이나 군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죽습니다. 이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전쟁을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평화를 주옵소서. 오늘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간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조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으로 또한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탐욕과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의롭게 된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아직도 인격적으로 부족하여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고 겸손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우리의 고백은, 나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 가장 큰 성공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가정 예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길을 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구역장님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둥같이 세워주셨사오니 구역을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가실 때마다 작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작은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산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다니엘 같고 다윗같이 하나님 아버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식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꿈을 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가치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임을 하나님 늘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걸작품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거나 열등감에 시달리거나 또한 비교하여서 어리석은 하나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전도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꾸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수많은 희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이며 하나님 아버지여 비참하게 임해 생명을
아버지 살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전쟁을 막아주시고 평화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전쟁터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총을 겨누고 하나님 포탄을 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잔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뉴스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끔찍합니다. 너무 끔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통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사악한 하나님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술과 미신과 이단의 세력가래 하나님 아버지여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중심에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하나님 우상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탐욕과 교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백성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바르게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국민들을 품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강자편에 서서 약자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 기준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약자들을 보호하고 약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고 약자들에게 기회가 되어지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